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도가 배우고 터득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기 행동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을 또 따라하고 행동해.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7절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한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냐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더불어. 그래서 복음은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속에다 경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속에다 경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속에다 경 읽으면 듣겠습니까? 경 읽어도 못 들어요. 바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을 짐승은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내가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부르고 곡조를 불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를 배우게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란 내가 느낀 복음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럴 것을 벌써 아시고 성경을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진화하면서 성경을 글로 남게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는 이렇게 자꾸 내가 그러고 어디에 심냐? 이 신비에 마음에 심고 내 마음에 받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차츰차츰 인격이 변해가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운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따라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담는다는 거예요. 담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 똑같이 한다.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말할 때 기도하는 건 뭐냐? 맹세거든요. 맹세. 운동선수가 맹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때 어떻게 하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우리가 이 복음은 다시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4절까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입니다. 이분을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글로 받은 걸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느낀 복음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튜브에 보면요, 이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방대하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느낀 예수를 나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내가 느낀 복음이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펼쳐드린 걸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고 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소리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누가 변하느냐? 최유선 목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그러면 내가 내 남편도 잘 섬기게 되고 내 아들, 딸도 잘하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직장이나 어디 사람에게도 항상 스마일 이렇게 말하래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능력의 사람이 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느낀 복음이신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느낀 복음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눈을 보는 눈의 모습을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지히 여기더라. 아멘. 실상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을 그대로 싫어하니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내가 이걸 느낀 예수님에 대한 거를 예수 믿어라. 너도 믿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요, 보세요. 물은 이렇게 들어오면요,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 계속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 썩어버려. 그래서 이걸 썩는 거를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말을 하기 싫어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썩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샘솟듯하는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거기에서도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 자체로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하는 말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똑같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예수가 좋다고 믿어도 한 교회를 다니고 또 한 믿음 안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보는 눈이 한계점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이분이 예수였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 나만 여기 여러분에게 말하고 하냐. 이분이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분이 예수였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배는요. 바로 이런 예수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썩어버려요. 금방 뚜덜미겠죠. 그 자꾸 알아들으라고. 이분이 예수입니다. 말끝마다 요절 읽을 때마다 아 이분이 예수였군요. 감탄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누가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유일한 서비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생명은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냐? 건방도 얘기했죠? 썩는다. 그래서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강제로 제가 자꾸 시키는 일을 여러분 따라해야 돼요. 이 말씀은 배우러 왔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저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하나?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잠자지 그럴 바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소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말한 거를 이렇게 입으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요 늘 삶에 보세요. 삶에 이렇게 쪄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입이 이렇게 봉해져 있어.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은 큰일 나. 이거 예수 얘기 안 해. 그래서 입을 다 하고 다른 말은 다 조잘거리고 막 무슨 소리는 다 잘해도 예수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인물이. 그러니까 나는 맨날 10년 아니야 20년 아니야 100년을 다녀도 그 자리 늘 그 자리예요. 이거는 썩힌 거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골라내지 않고는 그 골라내는 거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안 돼도 자꾸만 할 때 나도 모르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난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봉해진 거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 명지대학교 그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아멘 소리만 했다고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아멘 목사래, 아멘 목사래. 아멘 목사가 떠붙였어. 그건 말도 안 되죠. 목사는 무조건 아멘 하라고 시켜야 돼요. 벙어리만, 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벙어리, 이거 왜 치료했어요? 누구를 말하, 예수 말하라고 치료한 거예요. 저 보세요. 귀 먹은 자 손을 넣고, 이 귀 먹어, 이게 나아라. 왜 주님이 그랬어요? 손 마른 자 왜 치료했어요? 정상인으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이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그 기적 막 이렇게 뭐 귀신 신나라 까문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요. 말씀 이거 아니면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치료하는 거지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최유선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마이크 같이 스피커 같이 쓰는 건 도구밖에 안 돼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요. 오직 바보같이 성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오전 설교에도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애굽서부터 딱 기도를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본문 얘기 아침에 설교 이렇게 시작하고 권사님 계세요. 여기 저 잔증인이. 그냥 이렇게 막 새벽 기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본문에서만 쭉 읽고 그냥 한 장 읽고 이렇게 설명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쫙 기도해요. 안 믿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와보세요. 거짓말인가. 저 방언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들릴 거예요. 아마. 한 시간 시부렁 되거든요. 그 한 시간으로 시부렁 되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저 방언으로 말하는 거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요. 왜? 성경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바이벌을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또 저에게 이 교회를 나는 무지개 언약으로 주었다는 걸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무지개를 보고 이 교회를 계약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그 집에 갈 때 거기 베델에서 만났던 거, 저 성경에서 다 본 거를 그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야곱에게. 그럼 나도 약속한 거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저 이래요.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방언으로 말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후임자도 주셔야죠. 이래요. 저는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막 하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후련해고요. 굉장히 후련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 받고 싶으면 오세요. 새벽에 우리 5시에 해요. 5시에. 6시에 끝나. 8시에. 5시 30분에 끝나죠. 30분에 끝나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새벽 이게 21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틀리고 하고 있어요. 빨간 날은 놀아요. 근데 빨간만 날 놀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따봉이에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말한 것을 널리 알리리니 그들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간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잉태된 예수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기를 낳을 때가 벌써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0대 아니에요. 그럼 벌써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자식들은 여러분이 이 자식이 발바닥에 저놈이 이 발바닥에 본인은 잘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 발바닥에 점 있구나. 아, 요놈이 여기 발가락 사이에도 점 있구나. 이것도 다 알아, 엄마는. 왜? 그렇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말의 주제거든요. 이 말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느낀 복음이신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오늘 다 잊어먹고 이 주제만 보세요. 이 주제만 저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 없죠? 김덕현 집사님은 있겠다. 주머니 닫고 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심령에 담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칼을 주고 지금 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전쟁은요, 삶의 이야기거든요. 삶의 이야기의 전쟁이거든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벌어질 좋은 말, 축복한 말 때는 상관없지만 그 막 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막 상처 줄 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을 배우라고 성경으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충분하게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을 아주 평안하게 살거든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신기하고 놀라우리 정철이만큼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 심령에 꼭 담은 거로, 그러면서 남에게 말할 때도 제가 달라졌네. 너 얼굴도 달라졌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변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고백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요즘 하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오실 때마다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기만 하면 내 얼굴이 막 스마일 돼버려. 그냥 안 오면 찌그러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오기만 해, 왔다만 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성령의 소리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저에게요, 살림 그릇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고백 또 해야 되네. 살림 그릇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나는 좀 느낀 거를 난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속이는 거 없어요, 저는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일만, 예수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 말이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녀에 딸린 거, 여러분의 남편에 딸린 거, 내 직장에 관계된 거, 사람 관계, 이게 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치유가 돼요. 신기하게 놀라울 정도로 치유가 돼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정말 아주 그냥 막 저한테는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말하면 나를 아주 도가니를 정말 저 지옥불에 같이 아주 이렇게 나를 아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아주 나를 아주 잘못되게 한 어떤 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만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온라인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1분만 왔어. 1분만 왔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한 게 우리 권사님하고 관계를 제일 먼저 해결했지.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감사해, 감사.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자꾸 하면요, 제가 강조한 그대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 그러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후원을 더 해주겠다고 그러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헌금하고 하더라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어째 이렇게. 내가 예수 얘기만 하는데, 예수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그냥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채워지려면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뭐 욕심이라 그런 건 아니라 너무 그동안에 내가 많이 금전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요즘 와서 막 계속 막 예수, 공부만 예수만 하는 거죠. 오로지 그냥 날이 새면 책상머리에 앉아도 예수, 뭐 앉아도 예수, 찬송가도 예수, 맨날 찬송가 이렇게 놓으니까 결국은 달라지더라고요.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이 저에게 은혜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선전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떡군 먹는 떡과 음료수를 비유하여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을 담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자, 떡을 가지사, 말씀을 가지사, 또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음으로 여러분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예수가 주시는 것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면 치유의 역사는 금방 누구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삶의 모든 것도 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벌어져요. 그리고요, 쓸데없는 길에 어디 가는 것도 이제는 아깝더라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살아왔잖아요. 예수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제 알만해지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자 붙은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막 계속 그러고 그냥 오르지. 그러니까 누가 은혜돼요? 내 스스로 은혜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도 성도라면 말씀을 생명의 떡과 빵과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말씀으로 받아 먹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면 신기한 일이요. 제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도요, 그냥 막 하나님이요, 방언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방언하면요, 미국말 하는 줄 알아. 외국말. 제가 방언을 하면은요, 정말 진짜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방언의 은사를 주었어.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근데 방언을 하면 뭐가냐? 오래 하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얘기하려고 그래도 내가 김희순 권사님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 근데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참 편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균 하면 김정균 이름을 이렇게 하면 나 방언으로 하겠다. 못 알아들어. 정선영이 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 박 집사님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 집사님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절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말을 해도.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실 때 참, 정말 곤방도 제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
이선혜 집사님, 박보영 집사님, 김정균 총선영이 하나님 네 분만 해도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고 시간 다 됐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발걸음 인도하시니까 저에게 또 힘을 주시네요. 자, 성경을 읽고 듣고 찬송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변해갑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 그만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처음에 우리 교회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1년 돼가요. 벌써 6월 먹기고 벌써 1년 돼가. 얼마 안 된 것 같죠? 벌써 1년 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 참 짧다. 근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변함이 없이 오신 분 그대로 오니까 그 몇 사람만 한 서너 분만 4명인가 그분만 안 나오시고 계속 오니까 너무너무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통 축복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어가도록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하신 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구원의 옷을 입은 자라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온 것 같이 벌써 아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변함이 없이 계속 오게.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안 가면은 또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누가 자랐어요? 예수.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 사랑. 이거 불러보시고 예수님 사랑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에서 썼는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구원을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썼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겪어보지 않고 눈물 많이 안 흘려보면요, 엄마하고도 그래요. 자식하고도 관계도, 내가 남편 관계도 그렇고 또 누구 사람 관계도요, 가슴이 아픈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물어지고 또 이렇게 다독거려지고 부부간에도 또 이렇게 되게 싸우고 나면요, 막 이혼할 정도의 싸움을 하고 나면은 막 굉장히 막 보기도 싫고 며칠간은 그런 것 같이 보여죠. 그러나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서로가 또 이렇게 웬만해지고 나면요, 또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서부터는 서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 것은, 내가 보세요, 내가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 읽어야 예수님이 다가오지요. 성경 아니고 성경에 써있네. 아무리 노래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다닌 지 6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60년 더 됐거든요. 전 6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꼬마 때부터 다녔거든요. 저 조그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서부터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는 뭔지도 몰랐지. 이 찬송가 금방 부른 거, 옛날에 이 찬송가 문창호지 있잖아요. 문창호지에게 써놨던 찬송가예요, 이거요. 그 이렇게 기억나세요? 몰라요? 문창호지 찬송가 있어요. 옛날에 곡조가 없고, 근데 이 곡조 그대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터이더라고. 이게 우리나라에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찬송가예요, 이거요. 옛날 찬송가 그대로 써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로 들읍시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찬찬히. 자,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선영 집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듯이 마음을 안아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고, 예수가 나를 안아준 것 같이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 옆에 사람보다도 더 깊은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그거로 들어가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다 평안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가며 들어가며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여기 또 그 다음에 경고말이 또 있습니다. 싹군들이 하는 소리가 기울이지 마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만 귀담아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멘. 이거 정말 목사가 또 목사 얘기를 해야 되네. 이게 다른 거는 나 잘 모르니까 교회에 이제 이렇게 유인 목사로 갔지요. 그 유인 목사로 간 데는 목사가 그 교회를 유인 목사로 갔기 때문에 팔아먹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이렇게 팔아먹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잖아요. 양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뭐 권리금 받고 뭐 이런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고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건물을 해서 교회 저 양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게 저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기 그 교회 들어가서 하다가 또 자기도 또 남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절대 이런 거를 따라하지 말고 오늘 싹꾼들이 하는 소리를 제발 좀 듣지 말아라 이제는. 그래서 제가 목사 설명하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는 자기 옛사람을 버리며 섬기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느니라. 따라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변화가 조금씩 오게 됩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처럼 물론 힘들지요.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나쁘지요. 그러나 자꾸만 해보려고. 그럴 때 정말 서서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나도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이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닮읍시다.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음성으로 소리를 나도 흉내라도 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못한다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가 좀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 이 세상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나는 90.9%가 안 되던데. 안 되는 게 90%가 넘더라. 99%도 넘는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럼 1%는 뭐냐? 숨 쉬고 사는 건 되더라고. 숨 쉬고 사는 거는 되더라고. 아직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99%가 안 되는데 무슨 그 속에서 배우라고 그러냐. 안 되는 속에서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그냥 이게 더 깊어지면 절대로 주님 품을 떠나지 않죠. 어렵다고 문 닫아버리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죠. 안 되는 게 99%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99%고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만 보면 우리 한번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다 있잖아요. 자식들 보면 어때요? 정말 잘 따라하는 애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얼마나 속색입니까? 그놈이 하는 것마다 미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주의 음성을 소리를 내서라도 흉내를 내서라도 따라하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주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됩니다. 물론 99%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아니 생각해보세요. 5남매에서 다 데려가 보고 나 하나 남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서 부모도 이미 다 가버리고 없고 나 어렸을 때부터 탱기쳐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예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이제 나이 70을 넘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정말 자기가 부모가 대주고 논섬직 있는 아들, 딸들 그래도 공부라도 가르치고 대학도 가르치고 우리 나이에 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이상 다녔는데 나는 전부 다 야간 다녔거든요. 야간만 다녀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복음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야 나를 고쳐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정말 내 마음 누가 끌어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붙들으세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좀 말도 못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을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세면바닥 밑에서 잠을 자면서 추운 겨울 그냥 1, 2도도 아니고 평창동 여기 엄청나게 춥거든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이 도끼다시 땅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장판 깔고 거기서 자는데 욥기서를 읽는데 얼마나 울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욥기서를 읽는데 정말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너무 오래된 세월인데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소리를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내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나의 천사들을 너에게 보내요 교회들을 내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벌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느낀 복음이신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반복하게 하고 성경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리로 믿고 내가 해나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소원이 같고 주의 일하다가 이수고 눈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수고 안 많아요 얻는가 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건넌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나온 숨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있겠네. 같이 빠른 광음은 주의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서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